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며 안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들 4분 이상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3분한테만 한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명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보면요, 요나서를 설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TV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이 교회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요나서를 주로 어디서 설교하냐?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에서 설교합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잖아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 과거에 우리가 요나서를 그렇게 잘 알고 좋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교 예배에 요나서가 사라졌어요. 우리 청장년도 요나서 말씀을 잘 설교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더더욱 요나서 말씀을 보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성도들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들 나름으로. 그래서 말씀을 뭘 좋아하냐? 아주 고상하고 아주 수준 높고 격조 높은 말씀을 좋아하지, 사람이 글쎄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대요, 이런 신비한 얘기, 이런 이상한 것 같은 얘기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의 한 글자도 허투루 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말씀일수록 그 기적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기적은 나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말씀이 내 삶에 마치 상식처럼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5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일교회 많은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우리 낙심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때로는 우리 직장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멀리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주, 이제 12주차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주 귀한 영혼들, 너무 예쁜 영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지중해 한복판에서 있었던 이야기지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중에 하나였던 그 지중해 한복판에 거센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큰 배가 깨질 정도로 거센 폭풍 가운데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이 그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물고기가, 엄청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집어 삼켰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즘 요나를 설교 잘 안 하는지 아시겠죠? 지중해 한복판에 사람이 빠졌는데 물고기가 덥석 물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속에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성전이라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가장 싫어하고 혐오한다고 했죠.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유대인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가 부정한 동물이어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는 부정한 동물 중에 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고기는 거의 대부분 부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말로는요, 이 바다라는 말과 호수라는 말이 구별이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민물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저쪽 지중해 큰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똑같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서도 특히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맛있는 오징어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고래나 상어 같은 이런 큰 물고기들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큰 물고기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요나서 말씀을 보았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물고기 뱃속 들어간 것 자체가 아주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물고기 뱃속이 어디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학자, 과학자들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요나서를 한번 연구해 보았어요.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마 우리 주일학교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갈 때 그 물고기를 뭐라고 보통 가르쳐요? 어떤 물고기예요? 고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이 고래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고래는 덩치가 크지만 고래는 주로 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물을 한꺼번에 먹은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뭐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작은 생물들을 먹고 나머지 물은 다시 뿜어내잖아요.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고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과학자들의 말로는 상어 중에 아주 커다란 백상아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실제로 백상아리 중에는요, 커다란 건 길이가 18m 되는 백상아리가 잡힌 적이 있어요. 김 목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크지는 않죠. 180cm가 조금 안 되는데, 여러분 180cm가 되는 기골이 장대한 어른이 10명이 쭉 누워있는 길이만큼 큰 백상아리가 있대요. 근데 백상아리 중에는요, 이렇게 우리 영화 조스 같은 걸 보면 막 사람도 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백상아리들은요, 먹잇감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이렇게 스테이크 썰듯이 썰어 먹거나 씹어 먹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꿀떡 삼켜서 뱃속에 넣는데요. 실제로 많은 상어의 종류가 뱃속에서 삼킨 음식을 물고기들을 짧게는 3일에서 4일, 길게는 보름 가까이 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삼키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실제로 큰 상어 같은 것을 잡아보면 그 뱃속에 등껍질이 엄청 큰 바다 거북 같은 것도 윗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바로 이 지중해는요, 커다란 백상아리의 주요 서식지라고 합니다. 백상아리든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물고기든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마 위도 꽤 컸겠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건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위를 찢던 뱃상아리를 찢고 나오든 어떻게든 살기 위해 버둥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어떻게 그곳에서 성전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 큰 물고기한테 사로잡혀 삼켜짐을 당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삼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전은커녕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요, 이렇게 환한 조명이 보통 있죠.
김 목사 뒤에 있는 이 볼품없는 외모를 아름답게 그래도 꾸며줄 예쁜 조명으로 이렇게 성전이 꾸며져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아름다운 반주가 나와요. 좋은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고 평안하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오면 우리 성가대원처럼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우리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전은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물고기 꼬르륵 거리는 그 위장 소리,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곳은 아름다운 조명 하나도 없습니다. 조명은커녕 불빛 하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침침한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곳은요, 물고기 윗속은 어제 그제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윗속에 남아있어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소화된 그 암모니아의 그 독한 냄새가 윗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편안한 의자, 침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기에도 그 빠듯한, 그 꼼짝 못하는 그 빠듯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나, 내일 죽나, 내일 모레 죽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성전을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야 되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물고기 밥으로 소화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버둥치기 바쁘죠. 살아남기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중간중간 스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올이 뭐예요? 스올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 가운데 있는 상황은, 물고기 뱃속의 상황은 성전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입니다. 처절한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의 주변을 보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바다 가운데 던진 것만으로 부족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 냄새나고 칠흑같이 어둡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차라리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그 긴 시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커녕 이곳에서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나야 될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만 꺼내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얘기해도 먼저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난과 아픔, 비록 내가 신앙생활한 지 꽤 되었고 예수 믿은 것 감사하지만 우리 실제 삶은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이 물고기 뱃속 같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추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부유하고 먹는 걱정 안 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전 세계 가운데서도, 특히 잘 산다는 OECD 선진국 국가 가운데서도 이 만족도가, 이 행복도가 최하위를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이 지옥 같다고, 삶이 처절하다고 우리 청년들은 농담 삼아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헬이 뭡니까?
헬, 지옥이라는 뜻이죠. 조선이 뭐예요? 이 민주사회가 아니라 마치 옛날 계급이 있고 양반과 천민과 노비가 있었던 계급처럼 흙수저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 가운데 공평하지 않은 사회, 지옥 같은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살공화국입니다. 그토록 많이 자살하는 이유는 배고프고 헐벗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자살하죠? 돈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쁘다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전교 500등은 자살 안 해요. 전교 1등, 2등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성적 내려가서요. 이번 기말고사에 1개, 2개 더 틀렸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행복도가 낮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 교회 오면 천국과 같이 집사님, 권사님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있지만 집에서는요, 이것이 지옥인지 어딘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처절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가정을, 너희 삶의 처소를,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교회를 주님의 성전 삼아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점점 기울어가고 우리 자녀들은 점점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었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게 될 수이고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밝게 보이는 빛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칠흑과 같은 물고기 뱃속의 모습이 우리네 실제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또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 인생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네요.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편하게 쉴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처절한 생존 경쟁 속에 있는 내 모습, 물고기 뱃속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교회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일 아침부터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자리, 그 무더운 여름 가운데 가스불에 뜨겁게 식당 봉사를 할 때 하나님, 과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은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더운 식당이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 이곳이 물고기 뱃속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보아도 우리의 삶은 물고기 뱃속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성경 4절에 말하기를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장 전체는 하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나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곳이 예배당 성전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교회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찬양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절간에도 가면 찬양을 불러요. 그 사람들은 찬불가라고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도 기도를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절간에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진짜 성전되기 위해 진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될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분열이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를 반으로 갈라서 이쪽의 예배가 다르고 이쪽의 예배가 다른 수많은 갈라지는 교회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름다운 찬양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 따뜻한 조명은 없었습니다. 편안한 의자도 없었고 설교하는 목사도 없었고 성가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곳을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계획한 것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여기 성전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성전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폭풍 치는 그 한복판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말한 그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다른 일 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른 생각 같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오직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딴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요나와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물고기 밥이 되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불순종하여 어디를 가든, 사랑하는 아들은 불순종하여 어디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곳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내 인생의 처절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순종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언제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할 때, 성전 삼기 원할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중해 한복판 물고기 뱃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곳에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물고기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지난주에 읽은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여러분, 큰 바람, 폭풍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해낼 큰 물고기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살리기 위하여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요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고 싶어서, 요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 물속의 현장, 물고기 뱃속에 그 지옥과 같은 문턱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나 인생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 인생에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예배당과 좋은 음악과 좋은 설교와 좋은 기도의 현장이 아닐지라도 요나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을 성전 삼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디 물고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거룩한 천국 보호조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 되신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이 땅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주님은 냄새나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둡고 침침한 죽음밖에 없는 이 지옥의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도와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먹을 거 달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30초, 40초밖에 되지 않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달라고, 내 필요한 사업 성공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마지막까지도 영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석합니다. 이틀치가 아니라 오늘 먹을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몇 장만 지나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7장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 장이 끝나기도 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2장 전체에 하나님 저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기도 안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의 형편이, 우리 가족의 형편이, 우리의 건강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 보이지 않는 깝깝한 현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삶의 처절한 현장 가운데 왜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만 구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물고기 뱃속 같은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현장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아주 건강하지 못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사업이 기울어져 갈 때 우리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내 모습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을, 그 처소를 성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 주실 때 그때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주님의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 믿지 않는 불신 상사와 나를 괴롭히는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고기 뱃속까지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어떤 것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 삼았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 지중해 한복판,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그 백상아리의 날카로운 이빨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사명도 살아났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렸던 선지자,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의 선지자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언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가 한마디 할 때 니느웨 성,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한마디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했고 이곳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떠나 있어요. 때로는 또 다른 교회 간 분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의 영역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저곳 메뚜기처럼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이 성일교회 예배당이 물고기 뱃속같이 아픈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힘든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 어떻게 피곤한데 예배당에 나와 하면서 이 특세 자체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물고기 뱃속같이 여겨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그렇게 특별한 기도가 필요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왜 내가 힘들게 뭐하러 특별 새벽기도까지 갑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린 특세에 나오기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보니까 새벽 4시에 나와서 가스불을 켜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와서 포장을 하고 간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까지 있었어요. 아침에 식당에 들어가서 해가 진 다음까지 한 번도 저 뜨거운 가스불이 있는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그 2층 식당이 물고기 뱃속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라고 하시죠?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음성, 그 사람들의 불평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나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총동원주의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오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많은 봉사와 섬김이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세를 통하여 우리 영혼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한 주도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쁘다고 하지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특세하고 아무도 피곤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어요. 전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린 영혼들 주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50명 가까운 그 유치부부터 우리 아이들이 와서 빠글빠글 이곳에서 하루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가 왔다고요? 네. 그 어디보다 저기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보다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아이들 여기 워터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하루 종일 식당에 있었거든요. 저녁 먹을 때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어떻게 그 뜨거운 곳에서 봉사하실 때 힘드셨을까?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다시 행복해지네요. 살아나네요. 큰일 있을 때마다 이 그릇을 꺼냈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꺼내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한 영혼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함께 초청할 겁니다. 담대하세요. 네, 제발 와주세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네. 와서 복 받는 사람은 그 영혼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받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담대하게 목이 깊이 한번 칙 뿌려주면서 담대하게 초청하세요. 복 받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이 그냥 성일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전국에 밤마다 켜지는 빨간 십자가의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전이 되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처절한 그것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하루에 바쁘고 분주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어디서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살려주십니다. 잃어가고 죽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그 영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 삼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